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면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잠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 어떠한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의 모습들, 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였던 백부장의 모습, 또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버린 마리아의 모습,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혹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3요소를 지식, 확신, 신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3요소로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것 세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3요소로 정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3요소, 바른 믿음, 혹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알아야 할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한 믿음의 사람들, 누가 보아도 정말 이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양옆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 명의 행악자를 통하여서 믿음의 3요소를 찾아본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 정말 운 좋게 죽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3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행악자의 모습에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백성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며 비웃었습니다. 믿음이 좋던 제자들 모두 도망하거나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잠시 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행악자 가운데 하나도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조롱 섞인 말로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고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본문 4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행악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던 그때에 예수님에게 조롱과 비아냥을 일삼았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무서워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려워한다라는 이 표현을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의미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그 경외가 바로 두려움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외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행악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고 있던 내용을 살펴보아도 행악자는 자신이 행한 일을 심판하실 이, 우리의 모든 일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두려울 건 많지만 그 두려움은 대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행악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경외하지 않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모든 마지막 그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며 심판자가 되시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또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없어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요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른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행악자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4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행악자가 지금 41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그 일은 잘못된 것이기에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보응은 상당한 당연한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기 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행악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죽기 전이니까 그렇게 고백했다라고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핑계하거나 다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인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 제도의 한 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사형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행악자는 말 그대로 큰 악을 일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의 형벌로 결정이 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 십자가에서 잠시 뒤 죽음을 맞이할 이 행악자는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의 부당함을 끝까지 토로해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행악자는 자신이 행한 것이 그 결과가 합당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그 어떠한 변명도 부정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행악자처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을 꾸짖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악취가 가득하지만 겉만 번드르한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죄인이라 칭하던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던 세리를 오히려 주님은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여러분, 세리는 하늘을 쳐다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세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규칙과 규범까지 만들면서 지켰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한 세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만과 겸손으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교만과 겸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직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자신에게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자랑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봐도 자랑할 게 없어 보이지요? 예전엔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다녔습니다. 자랑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랑을 하고 다녔는가 하면 목소리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제 목소리가 크고, 그런데 제가 목이 쉰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자랑한 게 아니라 목이 쉰 적이 없습니다. 수련회를 다녀오고 금요기도회 때 주여를 외치면서 한두 시간 소리만 질러대도 단 한 번도 목이 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목이 쉬지 않는 것을 간혹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목이 쉬더라고요. 정말 제 목이 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말 목이 쉬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자랑도 교만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또 가치가 없는 그러한 존재, 먼지와도 같은 존재,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그렇게 스스로가 낮추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며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믿음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행악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는 자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모두 합당한 일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행악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펼치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며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였던 백성들의 소리는 한순간에 저주와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흔들었던 종려나무를 들었던 그 손에는 이제 돌멩이가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주의 나라의 권력 자리만을 탐하였지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졌을 때 모두들 예수님을 외면하며 떠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악자는 이 모든 것이 끝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당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행악자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지 이 행악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또 제자들을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이 행악자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는 이 고백 역시 그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의 3요소 혹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아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기에 나에게 필요하신 분은 그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알아가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곳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시고